8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벗은 상태니까 같이 좀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제가 가진 책에는 545쪽에 있어요. 545쪽 8절부터 16절.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나와 있는데, 기적들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라 하시면 저마다 마음에 인상 깊은 기적들이 있을 겁니다. 홍해 바다가 모세가 지팡이를 향하여 들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 가지고 백성들이 건너간 것, 엄청난 기적이지요. 그리고 반석을 깨뜨려 물이 나는 거라든지, 또는 신약 성경에 오면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이거 다 기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참 좋아하는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어린 소년이 주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거기 모여있는 배고픈 사람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 야, 이런 기적이 우리 생활 속에 요즘 같은 때에 있으면 참 좋겠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 여기서 IMF도 만났습니다. 성도들을 신방할 때 참 어려운 지경을 보고, 또 때로는 월세 사시는 분들이 월세도 못 내고 이러는 상황들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저의 무기력함을 놓고도 기도하고,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내는 기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을 날마다 찍어가지고 성도들 오라고 해서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목회자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러 기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기적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주의 종 엘리야를 섬길 때에 한 움큼밖에 안 남았다는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기름 조금 남아있는 것이 마르지 않았던 이 흉년 지절을 끝날 때까지 있었던 기적. 아, 이거 대단하다. 그런가 하면 엘리사에게 찾아왔던 선지생도의 아내, 2 아들을 놓고 가난하게 있는데 죽은 남편이 빚까지 넘겨놓고 가서, 병수발하는 가운데 빚을 다 남겨놓고 가서 빚쟁이가 와서 빚 갚으라고, 빚 못 갚으면 네 아들을 내가 종으로 잡아가겠다고 할 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이 가난한 마음 아픈 여인이 울면서 간청했을 때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했더니 기름이 있다고. 그러면 그릇들을 빌려서 기름병에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 그 그릇에다가 다 부어라. 그랬더니 이게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이 다 찼습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건 너와 내 가족이 생활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마르지 않고 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 기적들을 좀 베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많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면에서 좀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 근데 지금 8절을 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면서 너 이제 사르밧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할 때 엘리야는 지금 어디 있냐면 그릿 시냇가에 있습니다. 아합 왕을 만나서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제 아합이 저놈 잡아라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면 시냇가, 그릿 시냇가로 도망을 갔습니다. 시냇가에 물을 마시면 좋잖아요. 가뭄이 들지만 시냇가에 물을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 희한하게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가 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때거리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고 또 마실 물은 또 씻는 물은 그 시냇가 물로 마시고 씻고 했어요. 그러니까 살만하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냇물도 이 가뭄에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너 피하라, 그쪽에 가 있어라 했는데 거기서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위에 있는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지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냇가에 숨었더니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이제 비가 내리지 않고 흉년이 계속되니까 엘리야가 숨어있던 그릿 시내도 말라버리고 까마귀도 더 이상 물어오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당초에 그 요단강 앞에 시냇가로 숨으라고 명령한 분이 누굽니까? 이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엘리야가 순종해서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영구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생존의 위기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끝까지 잘 사는 게 아니고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까마귀가 더 이상 오지 않아요. 엘리야를 먹인 게 까마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까마귀가 물어다 줬다. 언제까지? 까마귀는 이제 더 이상 안 날라와요. 시냇물도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시냇물도 말라버리고 까마귀도 안 날라온다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물을 마르게 해주셨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까마귀가 더 이상 안 날아오는군요.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연초에 여러분 작정 기도도 하고 금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결심을 했는데 2월 3월부터 막 우리 3월 1일 날 첫 주일날 설립 예배도 지금 밥도 못 먹었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연초에 새해 벽도부터 코로나가 와가지고 지금 12월에요. 1년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신없이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 것이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어쨌든 죄 안 짓고 살고 싶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새해 말씀을 뽑으면서도 그렇게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가 불어가지고 이게 웬걸
조금 있으면 끝날까 조금 있으면 끝날까 했더니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1030명이에요 확진자가. 이제 3단계가 되면 여러분도 못 옵니다. 저 혼자 여기서 예배 드려야 돼요. 3단계는 설교자 혼자만 있어야 돼요. 이제 고민이에요. 그런 일이 없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시냇물도 말리시고 까마귀도 멈추고, 이런 게 성경에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잖아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팔려갔잖아요. 형제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죽을 만큼 고생했습니다. 종으로 가가지고. 물론 나중에 해피엔딩이 되긴 했지만 요셉이 꿈꾸고 나서 한 13년 동안은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했는데요, 가도 끝없는 광야길 40년 동안을 또 헤매게 됐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버려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약관의 나이 17살 때, 청소년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군대 갈 나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살에 군대를 가거든요. 근데 위에 형들은 다 군대 갔는데 자기는 군대를 못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다가 골리앗에 그 난리 피는 걸 봤잖아요. 다윗은 10대 청소년입니다. 근데 그때 이미 골리앗을 만날 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너는 왕이다 하고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3번 받아요. 기름 부어서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아직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안 됐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네가 사울 대신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된다 그랬는데 죽을 고생을 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몇 번을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죠. 다윗이 숨어 있었던 굴에 들어와서 옷자락을 자르기도 하고, 또 자고 있는 거 물병과 그 창을 갖고 오기도 하고, 고생하다가 이제 왕이 됩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냥 해피엔딩으로 야 하나님이 잘 주시는구나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엘리야가 시냇물을 마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엘리야가 또 갑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어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너 거기 가거라.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가면은 책임져 주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사르밧 과부인데 아주 째지게 가난한 사람을 만났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그 밀가루 그거 한 줌 기름 조금 이렇게 비벼가지고 구워 먹고 죽겠다는 사람을 만나요. 하필이면.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우리가 어떻게 믿어집니까? 근데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믿고 움직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믿음을 점검해 볼 때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보셨습니다. 오늘날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자기 뜻과 안 맞으면. 또 어떤 이익이 생길 거라는 어떤 자기 확신이 있어야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움직이면서 그 사르밧 과부를 이제 만나서 갑니다. 근데 이것도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엘리야가 지금 그리시네가에 있다가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명령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이게 뭔가 그럴 텐데 거리가 120km입니다. 엘리야가 숨어있던 시냇가로부터 하나님이 명령이 임해가지고 너 시돈 땅으로 가거라 한 것이 120km예요.
자동차나 수레를 타고 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 120km면 대전거리예요. 대전거리를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시냇물 마르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주셨군요 하고 120km 거리를 걷고 걸어서 간 거예요. 갔더니 누굴 만났다고요? 째지게 가난한 아들 하나 데리고 먹고 죽겠다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코로나가 계속 오고 막 또 뭐 정부에서 처음에는 이런 어려울 때 돈들을 줬잖아요. 재난 구제 돈 막 해서 주기도 하고, 그래도 이 정부가 국민들을 생각하는구나. 근데 이제 확진자 막 나오고 이제 돈도 못 줘요. 이제 돈이 뭐 나라 살림이 그렇게 돈을 언제까지 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도 안 돼요. 여러분, 사업장 문 닫게 하고 뭐 얼마 보상금 준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먼 거리를 갔는데 120km를 왔는데 만난 여자가 아주 가난한 여자예요. 벼룩이 간을 내먹지 요만한 가루밖에 없는 여자. 근데요,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본문 갖고 지난번에는 이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렸더니 통에 가루가 다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 과부 여인의 순종과 믿음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를 지금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시냇물이 마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까마귀가 계속 안 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는데 왜 감옥에 가고 종이 됩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왜 광야는 계속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네가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붓는데 왜 사울에게 죽을 때까지 도망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는데 왜 이렇게 째지게 가난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때때로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 코로나가 끊이질 않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거 똑같이 임하는 재앙의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를 지금 누구한테 보내냐면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시돈 땅이 어떤 땅이냐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를 지금 너 내 바알 선지자를 죽이냐, 너를 내가 잡아서 그냥 너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 했던 이세벨의 홈타운이 여기 사르밧 과부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사르밧 여인은 이방 땅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이 죽이려고 할 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다 띄웠는데 얘가 흘러 들어가 가지고 바로의 궁전 한복판에서 자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내가 죽이고야 말리라 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의 심장에서 이 사람이 심장부에서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세벨의 고향 땅에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보호를 받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먹었다, 뭐가 풍성하다 그런 자체보다도 지금 이 하나님이 지금 너를 붙잡고 움직이고 계신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현실 속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 두고 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제가 라디오에서 윤동주 시인이 세상을 떠나는 정말 안타까운 그 역사를 들었어요. 근데 윤동주 시인이 그 세상을 떠난 날이 우리 8.15 해방되던 바로 직전이에요. 정말 안타깝죠. 그 사람이 조금만 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살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 지금 새벽 날이 어두울 때 바로 밝아지는 이 분기점이거든요. 가장 어둡다고 그래요. 날이 밝을 그 정점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원망스럽고 정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지 않는 은혜는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 기다리기. 오늘의 여러분 그 기억할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엘리야는 시냇물이 말라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르밧 과부에게 갑니다. 사르밧 과부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같이 움직여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붙이시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떻게 보면 볼품도 없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돼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엘리야가 그 한 줌 남은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지고 와라 할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뭐 엘리야가 뭐 멋진 남자였기 때문에 과부가 만나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공갈 협박을 해서 무서워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여인은 움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이 빵을 구워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기다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 이럴 때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교회들도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들도 많이 문을 닫고 있고 불이 꺼져 있습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하려고 나오다 보면 이 교회들,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예배 못 드리고 교인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또 예배를 못 드려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고 지금 이 밴드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는데 예배 못 드리고 그래서 점점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어렵죠. 사업장들도 어렵고. 근데 지금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은 백지 한 장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는데 시냇물은 왜 마르는가? 까마귀를 보내주려면 끝까지 보내주시지 왜 몇 번 물어다 주고 안 물어다 주는가? 아니 120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왔는데 고작 만나게 하시는 게 부잣집도 아니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째지게 가난한 과부 집에 와서 이게 얹혀 살게 하는가? 이럴 수는 없는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충성하고 봉사한 게 얼만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는 없지 하면서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역사의 주관자가 비를 내리시는 분도 비를 거두시는 분도 이 시냇물을 보내주신 분도 시냇물을 마르게 하시는 분도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인내하자. 하나님을 기다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자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원망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다릴 것인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인가? 말라빠진 시냇물을 보면서 칵 하고 그냥 원망하고 욥의 부인이 얘기했던 욥의 아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했던 욥의 아내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신앙이고 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노라. 이 원망과 불평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하나님 바라기, 하나님 기다리기, 하나님께 순종하기,
요거는 백지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백지 한 장의 차이인데 하나님께서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이 가정에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다. 살게 만들어 주셨다. 갑자기 이 과부 집에서 소를 잡고 무슨 닭을 잡고 이래가면서 막 풍성하게 주신 건 아니에요. 그냥 통에 그 가루, 그 기름병의 기름, 그것 갖고 살게 하셨어요. 버티게 하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 모두 이 코로나는 매우 혹독합니다. 혹독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남아있는 이 작은 순과 같은 이 사르밧 과부, 또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며 마르지 않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기적의 출발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참 하늘도 무심하시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고작 내 믿음을 지킨 결과가 이거란 말인가, 내가 그렇게 충성한 것이 이렇게 나한테 돌아온단 말인가, 혹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엘리야를 책임져 주시고 사르밧 과부를 책임져 주시고 또 여러 일들을 해가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좀 더 인내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어려움들을 이겨가면서 살았어요. 힘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너무나 힘듭니다. 사업장들이 강제로 문을 닫기도 하고 휴원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님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전 같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실직 위기에 있기도 하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 코너에 몰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더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만져주신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가루가 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하심으로 기쁨을 주시고 보람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